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끔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나 이게 복되구나 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가깝게는 뭐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자식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살리는 말씀을 듣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또 오늘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또 간증을 9시 반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중심부 아닌데 먼저 나와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쓰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 이 말씀 노트를 읽으면서 그 일 보다가 뭐라 하셨더라. 그릇이 있냐 없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럴 때 그죠. 제 마음에 분열이 생겼어요. 지진은 아니고 하여튼 금이 쫙 갔어요. 예. 더 가까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그릇 우리가 형상인데 이미 그릇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열왕기하 3장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노트가 조금 더 명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고 저녁이 되었는데 그죠. 우리 형제는 운동하러 나가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주무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계시는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요. 우리 아버님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어르신이고 남자분이니까 제가 들락날락 하는 게 조심이 되는데 그만큼 외로우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이제 구석에 몰아넣고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목욕탕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그 바람에 이제 그러고 또 우리 아버님이 노인센터 가시면 제가 그 방이 가장 이제 채광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책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에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흘려놓으신 거 뭐 그런 거 잘 보여서 이제 참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거기 있잖아요. 기능이 아기 같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치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싸웠던 부분이 뭐냐면 기저귀를 안 내놓으시려고 그래요. 아까워서.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찍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목욕탕 앞에 이렇게 깔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너댓 군데 또 똥이 묻어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또 방에도 있나 싶어서 갔더니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수고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유 나는 참 툴툴거리고 아버님 싫어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를 나 같은 것도 의지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면 괘씸하게 여길 텐데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안식을 누리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뭐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그 뭐라 그러지? 증거 그 나는 우리 아버님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고 싫고 안 하고 싶지만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은 참 감사가 됐어요. 나 같은 것도 의지하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러고요. 정말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실 때 내가 뭘 쓰려고 구별을 하고 하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구속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은 있는 자들을 다 쓰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앞에 있으므로 그분이 쓰시게 되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렇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이 얼마나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주시는지 너무 재밌고 가슴이 벅차도록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원래 이과라 가지고 국어를 꽤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 노트 이래 일주일에 2번씩 그 읽을만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쓰지만은 이제 2사람 손을 거쳐서 나옵니다. 우선 우리 자매가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영미 누님이 이제 국어적으로 이게 한국말처럼 되게 우리 자매가 봐주지만은 우리 자매도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이제 그 국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읽을만하게 나오는데 언제 한번 이 감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매주 저야 그냥 제 일이니까 하지만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이 늘려져 있는 분이 시간 맞춰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호흡이 맞아가지고 저도 쓰면서 벌써 이것도 고쳐지겠구나 싶은 것이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뭐든지 뭐 한 사람 몫이 아니고 다 이래 같이 함께
손을 거쳐서 우리가 공덕의 양식이 나온다는 게 좀 감사가 됩니다. 예. 선진국형 클래스의 저기 차이는 모든 사람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별말 할 말 없어도 잡을 수 있다는 것.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어, 저도 이제 자주 나올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하는 구절을 읽는데 은혜가 참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끌려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망의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는 사역을 했던 엘리사, 또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그 재승이 오빠의 큰 누님 그 죽으실 때가 돼가지고 찾아갔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아팠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누님께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시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자기가 아팠던 그 모든 역사가 왜 내가 아팠어야 했는지, 정말 그 사망의 상황이 생명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셨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원모 형제 그 장례식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일제시대하고 6.25를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북한에 가족들을 놓고 월남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재혼을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도 일제시대 때 결혼하셨다가 일찌감치 사별을 하시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60년대가 돼서 결혼을 하셔서 저를 낳으셨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재혼을 하셔서 저를 낳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잘 모르다가 처음 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또 사실 이렇게 뭐 막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배우게 된 거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 아팠던 과거 역사들, 그 겪어야 됐던 아픔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집에 태어나서 저런 시대에 태어나서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전혀 판단할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또 건질 때마다 그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상처처럼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싶고 또 아니면은 잊어버리고 싶고 하지만 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거겠죠. 내가 원치 않는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 또 나 자신이 몹쓸 병에 걸리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는구나. 아까 승환이 형제가 그 살리는 일, 사망의 상황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뀌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픔이 없었더라면, 골짜기가 없었더라면 거기서 샘물이 나오는 걸 우리가 어찌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패이고 아프고 찔렸던 그 자리가 다 그 하나님의 생명수로 채워져 가지고 나만 배부른 게 아니고 내가
각종 들짐승을 마실 수 있게 한다. 목말라 있는 인생들에게 같이 생명수를 나눠 먹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그 생명수가 흘러간다.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진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밖에 살고 지나가지 않는 그런 인생인데,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처음 우리 90년대 처음 대구 내려왔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요. 아직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때같이 젊고 예쁜 마음이 아직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정말 찰나 같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생명수가 넘치는, 내 배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고 살면서 움푹움푹 파인 웅덩이를 지니고 사시는 분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파지 않았는데 그 인생 속에 있는 웅덩이에 차여 있는 물 때문에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골짜기의 웅덩이를 파고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채워가지고 저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주변의 모든 짐승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들, 또 어린 동생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 생명수가 넘치는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금희가 참 박력을 지극정성으로 하시고 정말 현경언니 말처럼 정말 선진국형 수업, 차이나 클래스, 모든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굉장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 그 말씀이 그 다른 의미로 하면은 희망을 품고 있는 의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짝 요 분위기, 살짝 분위기가 골짜기인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웅덩이를 봤더니 물이 나왔고, 그 물이 그 적들이 보기에는 붉은 물이었고 교란시키는 물이었잖아요. 근데 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만 되면 은혜는 늘 당기는 것 같아요. 골짜기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그 은혜는 당길 은혜는 늘 넉넉해요. 그런 마음 참 너무 많이 들었고, 아까 전에 목사님 중간쯤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왕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물어볼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나 봉착했을 때 의논하고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 사는 인생 있잖아요. 그게 참 나는 야, 우리를 너무 안심시키고 또 내 생각을 적고 그 내보다 크신 자를 내 앞에 있는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앞에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 의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참 감사했고 하여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좀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됐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은혜를 주려고요. 정말 여러분은 지금 준비됐죠? 여러분은 지금 1,000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골짜기를 지났잖아요. 골짜기를 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밤낮으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형제 자매들이 하는 말씀에 다 아멘. 근데 왜 돌아서면 내 입으로 안 터져 나올까? 내가 깊이 내 인생으로 드러내지 못할까? 그 고민에 계속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릇이 준비되셨죠? 그분이 아니, 이게 정말 뭐냐 하면 목사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것, 죽음조차도 자기 안에 있으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듣는 우리가 더 이상 애매모호하지 않고 바로 내가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 동안에 또 좋았지만 확실하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 안에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게 죽음이든지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의 구속의 복음이든지 확실하게 아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인생의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자리, 그 한 사람의 말씀이 너무너무 진실하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팔에 귀신 눈 속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죄를 지낼 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짜 파래로 이제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귀신을 눈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교회에 왔지만 입으로는 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늘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개념이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한 사람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다 죽음의 그 자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다 뭐 능력에 뛰어난 것은 다 천차만별이고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 다 각자 다른데 그 죽음 하나는 다 있잖아요. 다 인생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정말 목사님이 그 정도 교회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다 믿고 다 따르고 아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추상적이고 그런 각자의 생각이 넣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다 있는 그 죽음을 가지고 만유가 포함될 수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이 안 알아져 가지고요. 제가 정말 아는데 왜 저런 말씀을 또 하실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너무 인생이시고 너무 그 피조물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음이 정말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인생을 들어서 너무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죽음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그 예수의 한 사건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죽음이 정말 목사님 한 사람 안에서 오늘 교회 형제 자매들 안에서 너무 내 자신으로 알아지고 내가 이거 하나만은 2000년 전의 죽음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죽음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목사님하고도 만나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다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뜬구름 잡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살과 피를 누리는 먹고 마시는 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그 꼴짜기의 웅덩이를 파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냥 한 줄의 말씀인데 너무 인생에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고 이 웅덩이를 파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으로 있기만 하면 인생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늘 어떤 식으로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게 퍼부어지구나. 그 마음이 오늘 참 너무 많이 들고 오늘 김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구약의 이 사건들이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사건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조명되고 비추어 주셔가지고 너무 말씀을 재미나게 또 안심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5분 타임입니다. 침공한 애동광야 지나갈 때에 7일만 물 떨어져 죽게 될 때에 생뚱맞게 엘리야에 물어봤더니 골짜기 웅덩이를 많이 파거라. 하지만 모압 심판 실패해
전쟁의 실패 세락길 가네 생뚱맞게 엘리야에 물어봤더니 골짜기 웅덩이를 많이 파거라 인생이 쓸모없어 사망에 빠져 인생이 쓸모없어 사망에 빠져 우리 인생 웅덩이가 주 만나게 해 하나님 옮기시네 생명의 세계 하나님 생명의 주님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 웅덩이가 주 만나게 해 하나님 옮기시네 생명의 세계 그 앞에 1절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죠 사 그죠 근데 서두에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에 개입한 하나님, 이 내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신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왜 쳐들어갑니까? 그죠? 물론 이제 손 봐줘야 되겠다고 갔겠죠. 근데 이 또 진짜 생뚱맞게 이때까지 하나님 안 원하다가 그렇게 잘 안 돌보다가 생뚱맞게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하니까 뭐 엘리사라고 뭐 정말 할 그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하여튼 골짜기 웅덩이 많이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전쟁에 실패하고 또 세락의 길을 가는데 참 우리의 인생이 이제 굴곡지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또 목사님이 뒤에 가셔가지고 이 엘리야 비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 사역으로 또 갑자기 이제 또 물론 이제 신약으로 딱 오셨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도 세상에 살 때하고 교회에 와서 그 웅덩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또 요 근래에 목사님 말씀 이열래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전 인생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와 바꿔버리신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요거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웅덩이가 있다면 세상을 건너올 때 내가 실패한 그거라면 내 앞선 지금 따라가는 목사님에 대한 그 신뢰는 그가 파놓은 웅덩이에 내가 풍덩하면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죠. 본인 인생 전 사역을 이 신몬네 예수하고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따라온 33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도 참 우연찮게 16년 만에 아니죠. 중간 간간히 이렇게 했지만 16년간의 만남이 이어지다가 자기가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주제를 갖고 만납시다 이러면서 주제를 던져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난 지금 뭐라도 전하고 싶은데 이걸 갖고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만납시다. 줌했어. 그래서 야, 참 주제도 좋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 진행될 전쟁이 참 기대가 되고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환이 형이 아침형 인간이다 보니까 오후에 진짜 많이 힘들어하네요. 네. 어제 수요 집회도 한 10시 한 반쯤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 초저녁입니다. 늦게 자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좀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잠이 와서 네. 전쟁을 하려면은 아까 기열이 형제와 같이 누구를 구원하는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지금 푸틴이나 지금 아까 여기 새 왕처럼 국민이 죽어 나잖아요. 누군가 몇만 명이 죽은데 아무런 둘 다 모압도 그렇고 새 왕도 그렇고 아무런 소득 없이 자기의 뭐 자녀까지 자식까지 번져들여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죽어야 되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결국 우리의 전쟁은 나의 인생을 찬양할 수 있느냐의 전쟁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전쟁과 그 두 개의 전쟁만 이제 전쟁이 되겠지요. 처음으로 목사님 병간호를 해봤는데요. 갈 때 처음에는 거절했었는데 병원이 전화 왔을 땐 거절했었는데 또 창경이 전화 받고는 이게 정말 할 사람이 없는갑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건강보다 제 건강이 염려스러워가지고 내가 견디겠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밤샘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연약하게 1시간 자고 1시간 깨어나시고 호흡 가쁘게 하시다가 또 1시간 자고 잠을 이제 깊게 못 드시는 거죠. 산소를 강제적으로 주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잠에서 깨어나시는 그죠. 그래서 호흡만 뭐 살아만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뭐 초저녁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말씀도 좀 하시려고 하고 격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또 늘 듣던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더 말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길을 뺏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떠니 저떠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오히려 저는 말씀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녹음을 해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이다 올려 들어야지 한 번에 더 들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게 없습니다. 격 얘기하는 거 잘랐습니다. 제가 오히려 격은 딱 있죠. 인격이 격이니까 찬양하는 격이니까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내가 찬양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사람의 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몸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시는 목사님을 보시니까 그것도 제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불편하고 계실 때 자기 인생을 원망하셨거든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병을 얻었어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풀어지지 않는 숙제였거든요. 억울한 것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래서 최근에 뭐 치정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치정마가 이제 정을 시작하는 말이라고 종마가 이제 그 앞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이제 앞말이 이제 거칠게 반항을 한다고 뒷발질하면 종마가 다치니까 다치기 전에 이제 앞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시정마 가서 이제 살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정마가 이제 앞말이 이제 다 풀려가지고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이제 시정마가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끄집어내는 거죠. 넌 됐어 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안 갈락하면 이제 그 옆에서 몽둥이질 한다 하더라고. 막 때리면서 그래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종마가 이제 그렇게 버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정마는 수명이 짧다 하더라고요. 짧게 다른 말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자랄 때 제 인생이 막 억울하다 생각했거든요. 난 인생이 억울하지니까 아들내미를 키워보는데 아들내미가 어릴 때 뭐 좀 잘못해서 혼내는데 물론 지가 잘못했어. 근데 혼내는데 억울하대. 이상하다. 잘못해서 혼내는데 왜 억울할까? 제가 제 감정을 더듬어본 거예요. 저도 참 억울하다 생각했거든요. 억울하다 해보니까 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 억울한 거야. 약하게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토끼는 잡아먹혀도 늑대한테 잡아먹혀도 억울해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잡아먹히는 것 같다 하는데 근데 사람은 비교가 되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면 억울하대. 남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이런가? 우리 어머니도 평생을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네가 내 인생 같아봐라. 네가 내 인생 같으면 네가 인생을 불평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어머니 마지막 저한테 항변이었죠. 그런데 아까 엘리사 얘기 듣는데 엘리사도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가서 자기의 스승이신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스승을 보냈는데 그 왕이 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은데 너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유다 왕인가를 보고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엉덩이를 팔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하고 나의 억울함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한데 난 찬양할 수 없는데 난 억울한데 이 억울함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지? 그거 상관없이 근데 엘리사는 도왔단 말이죠. 그걸 갖다 도왔다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의 감정하고 상관없다. 내 감정을 이제 거기에 이입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혀 좀 잔인하죠. 하나님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그럴 때마다 분명히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한데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까 눈물이 골짜기를 했나요? 그 자리에서 내 죽음을 요구하시니까 내 위로받는 자리에서 죽음을 요구하시니까 너무나 특이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까 나와서 얘기했던 지숙이 누나나 그 극단적으로 인생이 몰려서 그런 가운데서 성환이 형도 얘기했지만 두 번의 이혼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다른 세계가 열려서 자기 인생을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진짜로 존경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과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하면 그 감동이 제게 고스란히 다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인 것 같아요. 사망은 나에게 권하지만은 거기에 삶은 다른 사람에게 관한 것처럼 분명히 고통은 그는 형제들이 다 봤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유미 누나도 시아버지 모시는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도 장모님 한 번씩 우리 집 오시면 그 며칠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이만큼 올려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 암 생길라 간다 그런 건데 예 근데 저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저렇게 자기 스스로 키면 내가 그 아버님을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나 모시지만은 누나의 아버님을 모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는 제가 앉아서 고스란히 다 누렸거든요. 여기는 참 신기해요. 누군가에는 죽음을 역사하는데 그 죽음을 내놓는데 누군가에는 생명이 딱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돕기 싫었지만 생명을 딱 은사했잖아요. 누가 막 살아난 거야. 그래서 물을 먹고 살아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게 양식이 되고 공급이 되고 물이 되고 해서
제가 너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쾌차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보니까 체력이 너무 귀했어가지고 건강하게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고 그 유지하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은구 형이 치신다 하더라고요. 타이핑을. 제가 목사님 타이핑 말씀 올리는 거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카대 은구 말하면은 은구 형 쳐가지고 목사한테 보여주면은 목사님이 그걸 읽으시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그 문구 하나에도 억수 신경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구가 형제들한테 걸릴 것인지 안 걸릴 것인지 단어 하나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얼마나 교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행여나 어떤 말이 형제들에게 가장 잘 들어갈까를 고민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얻었던 열매들을 이게 공급을 하시려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기 인생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쓰이는 목사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끝까지 이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환형이 밖에 나가면 이방인들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참 밖에 나가서 질문을 많이 받은 게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묻더라고. 그것도 성당을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구약은 한의사가 지어주는 약이 구약이고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은 약국에서 주는 약이 신약이라고. 솔직히 얘기해 보라 하더라고.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지원받은 상태를 구약이라고 하고 부름받은 상태를 신약이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 하니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누구를 살리겠다. 나는 말씀으로 누구를 살리겠다. 말은 하겠는데 살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교회에 좋은 말, 좋은 소리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니는 조디배 안 살았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별거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늘 내 가슴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두려워 숨었다 하는데 내가 두려움을 내 가슴 속에 숨기고 있었구나. 나는 당신 입에서 나 두 번 다시 살기 싫다. 다시 헤어지자. 그 소리가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두렵다고, 제일 무섭고 두렵다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소리 안 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내가 살겠더라고요, 내가. 내가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 지금도 그 소리를 안 해요. 늘, 그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 내 안에 무서움이 있고, 그죠? 죽어도 말 못할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것을 탁 터뜨려놔야 내가 산다는 사실이고. 내가 사는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골짜기의 웅덩이를 팔아. 아까 현경 언니 골짜기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지. 우리가 골짜기 안에서는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는 삶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도 이제 확진자가 돼가지고 과정을 이렇게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죽을 것 같은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처음에는 정말 불안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아까 그 세 나라가 연합국이 돼서 모압을 치러 갈 때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 7일 만에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자기들의 군대의 그 기세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잘 했겠죠. 그런데 그 7일 만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처럼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맞닥뜨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원근이가 말씀으로 절대 살릴 수 없더라고 이렇게 마누라를 살릴 수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저는 이번에 어머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어머니 앞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가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그 자리에서 찬양이 나오고 와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 그 안에 내가 있구나. 거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차별이 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어디서 살아나는가를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그 죽은 예수는 예수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자리다. 소유도 다 끝나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말씀도 다 끝나고, 숨까지도 다 걷어간 그 완전히 죽은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 당신의 상속자를 당신의 그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 그 웅덩이가 바로 그 원래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던 원형. 와, 그 자리로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웅덩이를 파는 거구나. 그 웅덩이는 어디서도 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닌 거예요. 왜냐?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매달렸는데 사람들은 다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죽은 예수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성품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시려고 웅덩이를 파라고 그런 거예요. 그 웅덩이가 바로 구속의 그 자리였던 거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온다. 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김청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골짜기들은 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요. 어머니도 당신이 14살 때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38선이 그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북에 갈 수도 없고 14살 때부터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저한테 울기도 많이 울었다. 이제는 울음이 다 끝났다. 이제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다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죽거들랑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데려가실 거니까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오늘 저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통화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계속 이 구속의 복음을 교제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랑. 근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지금은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너무 여한이 없다.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막 불러요. 예. 자기 안에서 춤이 추어진대요. 왜냐? 이 구속 안에 예수, 그 죽은 그 예수 안에서 당신이 발견이 되고 늘 목사님을 특별한 분이로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하고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저하고 다 차별이 없이 똑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리를 지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만 알아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창호 버리라 그랬대요. 갔다가 어렸을 때 제일 문열인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유,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골짜기에 웅덩이 얘기하니까 난 현경언니 간증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그 골짜기 얘기를 듣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웅덩이 파는 자리를 알게 됐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그 원한과 골짜기의 눈물과 이런 게 다 사라질 수 있는 그 웅덩이를 팔 수 있는 그 위치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선진국 교육이라서 참 좋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다 보니까 요새는 정말 미안한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정말 진실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겐 참 사실이고 그 사람에겐 정말 맞는 건데 뭐 목사님 40년 따라오면서 혜택을 입은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아이고 참 그래서 참 그냥 내가 뭐 할 말이 없고 정말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일요일날 간증하고 나서 내가 하여튼 뭐 왜 그렇게 간증하냐고 뭐 하여튼 뭐 따지는 질문을 뭐 참 몇 분한테 받았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뭐 아이고 내가 주제 넘은 말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난 그냥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뭐 그 말을 자기 말로 해라 이제 자기 말로 살아봐라 이런 목사님 마음을 내가 그냥 뭐 나대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전에 또 경혜자매가 이제 희수를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한 건데 어떤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뭐 불만과 항의하는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좀 어떻게 보면 뭐 가르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뭐 나하고 다를지라도 뭐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뭐 성막은 뭐 이동식 널판으로 이렇게 그 조립식 널판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진 건데 뭐 옮길 때마다 조립식이니까 이 널판 저 널판 뭐 다른 널판이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널판을 채로 엮어서 또 띠로 이렇게 세워야지 성막이 건축되잖아요. 성막이 건축돼야지 그 성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쨌든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내가 부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듣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같이 뭐 조립되다 보면은 뭐 이놈 왜 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얘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뭐. 근데 오늘 저 김 목사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 생각났어요.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받을 그 준비를 시키느라고 그 골짜기를 이렇게 거치게 하셨는데, 정말 은혜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될, 하나님의 좀 아들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게 정말 은혜죠.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막 그런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집에 있기가 참 불편했어요. 어떤 자매 이렇게 간증하는데 뭐 그 말을 들으면 뭐 누구를 뭐 가지고 얘기하는지 뭐 다, 제가 뭐 교회 생활 1박 2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서 있기가 참 불편해서 사실은 내 마음 편하자고 와서 미안하다 했는데,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여튼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뭐 그런 간증을 정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뭐 오늘 저 김 목사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는가, 그것만 얘기해도 아까 내 정말 쓸모없던 사람이잖아요. 연약하고 부끄럽고 내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었던,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옛날엔 정말 뭐 참 어둠을 통과할 때 난 정말 재수없는 놈이구나. 정말 왜 또냐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뭐 오늘 김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나를 뭐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죠. 내 가난함, 그 목마름을 아시고 그렇게 골짜기를 거치게 하셨는데, 뭐 지금 뭐 하나도 버릴 거 없고, 뭐 정말 다른 사람이나 누가 나를 뭐 얘기해도 그 판단이 저한테는 그냥 가볍습니다. 뭐 제가 뭐 자만해서 교만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그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난 하여튼 이런 마음을 주신 뭐 목사님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부른 사람 아니고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니까, 우리 다 평생 같이 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라는 그릇이, 뭐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창이니까, 그러니까 저라는 그릇이 그 얼마만한 그릇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 총명하시니까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다 용납해 주시고,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못생겼어도 평생 우리 뭐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성막으로 건축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여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을 때 저에게서 없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면 갈수록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왔죠. 저는 이제 요즘 제가 2년 전인가 김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저는 요즘 간증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기초석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기초석은 그냥 땅에 묻혀서 그러면 뭐 안 드러나는 게 좋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또 오늘 말씀을 좀 늦게 왔어요. 어떤 자매랑 통화를 시큰하고
또 어떤 자매가 남해에서 시금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겠다 그래서 제가 성김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쪽 저쪽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않고 저를 기억해주고 주려고 하고 뭐 그래서 그거 받아온다고 오늘 이제 조금 늦어서 늦게 왔는데 김철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에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분명해져 갖고 제가 이제 섬김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의 목적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은 옆에 사람 서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세우려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면 뭐 살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 그냥 좋은 말 막 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놔야 되겠더라고. 그죠? 뭐 못 살면 그죠? 뭐 살게 그냥 어쨌든지 교회 와서 순모임에서 살아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알아져가지고 제가 간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존재의식이 확실하게 생겼어요. 존재감이. 제가 불려진 게 건축의 한 재료, 저는 이제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어서 사탄에게 속지는 않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 속아요. 우리 교회 건물을 지어놨는데 저 붉은 벽돌을 누가 뛰어가지 않아. 하나만 뛰어갈 수 없어요. 나는 붉은 벽돌 하나라도 내가 박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를 앗아갈 사탄이 없어. 그죠? 그래서 사탄에게서 내가 승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속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승리의 삶을 사니까 제가 그냥 살 때는 제 인생이 지금 남편 죽고 20년, 그죠? 뭐 혼자서 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 뭘 먹고 사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막 밝고 좋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겠어요? 교회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은혜를 내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또 골짜기도 깊어져 있고 그죠? 얼마든지 뭐 바가지 뒤집어 엎지 않고 열어놓고 뒤집어 놓고 받을 준비돼 있고 누가 주면 주는 대로 은혜 받는 사람으로 너무 받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받을 준비는 얼마든지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 어떤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한참 통화하다가 제가 제 세상은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딸이 최고로 아주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구의 경창산업 하면은 그 자동차 부품 회사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회사가 몇 개인지 몰라, 현풍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의 딸하고 친구예요. 그 친구들은 뭐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이 좀 차이를 느껴야지만 그 사람이 차별화를 느껴야지만 그 사람이 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런 차별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은혜뿐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내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갑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갑질 못해. 그렇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난 갑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갑이야. 그죠? 하나님 나 없으면 표현 안 돼. 그래서 이 당당함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순택이 오빠 막 자랑하다가 막 1시간 동안 통화한 것 같아. 그냥 오빠가 전에 뭐 약간 뭐 감정이 있어서 제가 잘못해놓고 오빠 미워했어. 그랬는데 나 요즘은 오빠가 너무 멋있어. 그래갖고 오빠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껍데기에 하나님이 표현되면 내가 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순모임에서 내가 조금 표현해도 내가 그 표현한 것으로 일주일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만 살아있는 거지 그 외에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어놨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는 사람으로 사라지는 게 나한테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존재의식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계속 오면서도 입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만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느낌이라도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저기 줌에서 지금 4분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는데 3분씩 하면은 되겠습니까? 3분씩 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영숙 자매부터 해서 3분 이내로 해주세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하던 간증, 오늘 참 간증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구약이 구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뿌리가 깊은 그 하나님이 참 오래도 일하고 계신다. 그 최종적인 열매가 우리고 나구나. 참 감격이 됩니다. 그 숱한 사람들이 다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해서 참 오래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산혼에서 이것저것 담겨서 이것저것 표현하고 정말 잡다하게 담아서 잡다하게 표현하고 살아서 방향이 없었는데, 그것이 그 생명 주는 영으로 그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가장 현재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고 우리구나. 참 뿌듯하고 참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직임 때문에 저는 저 용도를 찾지 못했는데 이 직임이 주어져서 저의 삶에 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끝.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난 이런 제목 처음 봤는데, 골짜기에 엉덩이를 팔아.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남의 나라 얘기들 같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왕들의 얘기, 남의 나라 얘기가 내 자신의 얘기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얘기로 이렇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그게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너무 쉽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왜 보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것을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알 수 있고 길을 잡아갈 수 있는, 성경이 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말씀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심장이 뜁니다. 내게 누가 무엇을, 나 자신에게도 목적을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정말 이유 없는 인생을 살 뻔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이유를 심으시고 목적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냥 흥분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참 하나님이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알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이 결국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나의 길잡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밝히 드러나 보여지니까 나의 길잡이는 결국 형제들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일을 하신다. 형제들과 내가 함께 산다. 이것이 내 전부로 이렇게 알아지고, 정말 그 앞이 캄캄할 때 그 모든 주위의 환경이 나를 캄캄하게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앞이 캄캄할 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때구나. 이렇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내 인생에서 캄캄한 시간은 잠시 쉬며 복 받는 준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참 깊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나는 복의 권원의 자리에 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그게 깊이 아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들어서 지금 보니까요. 정말 형언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들이 흘러가고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결국 그 늘 내게 남은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은혜 입혀서 내 인생이 있구나. 이런 삶이 내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제게 제 인생을 들어서 알겠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셨고 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예수를 아는 내 인생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정말 그 인생으로 내가 덧입혀져서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내가 당연히 살아야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밝혀 보여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늘 이렇게 나를 살리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살린다는 건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사는 것이 가볍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는 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잠시 내가 움직일 뿐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내가 궁핍에 처해도 내게 아니고 내가 잘나도 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도 내게 아니니까 이러나 저러나 저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내 앞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고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에 움직일 뿐이고 그런 인생이 너무 가벼운 게 전 너무 좋아요. 저는 내 인생이 지금 가벼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 속에서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참 가벼운 인생이 아니지만 그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길, 예수 안에서의 마땅한 길을 보면 전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너무 발이 가볍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고 주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것이기 때문에 염려 없다. 이 마음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리면 너무 신나요. 내 인생이 너무 신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좀 전에 필순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순택이 오빠를 제가 34년 전에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34년 됐더라고요. 34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제 앞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직 참 교회에만 생명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구하는 오빠 모습이 언니가 요즘 오빠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 요즘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도 참 멋있어가 좋아했는데
요즘 더 멋있고 더 좋아요. 예, 너무 참 감사하고 저도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집에 있거든요. 근데 내일이면 해제가 되지만 아무튼 다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집에서도 간증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아멘. 예, 올짜기. 오빠 이영미입니다. 예, 올짜기, 빈 그릇, 십자가, 공통점은 가난함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지어진 찬송을 하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노래 가사를 짓기 전에 하던 사업도 다 망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피부병으로 죽었고, 또 그걸 잊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딸 셋도 잃어버리고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도 겨우 바다에서 구해가지고 살아남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떨어진 종이었는데, 극한 가난함에서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지어놓은 이제 노래인데, 많이 아실 겁니다. 가는 길이 순탄하거나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밤이 순탄 내 평생의 밤 일순탄하여 멀쩡한 강 같은 길 곰통타로운 좁고 어렵은 길 나의 영혼은 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요마기는 우리 삼키려고 올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어린 양 운명으로 땅에 먹히시어 이기셨네 내 기운 내 주홍빛 같더라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보혈로 다시 쓰서 보다 더 맑게 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찬송 너무너무 오늘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짧게 할게요. 3분도 안 걸리고 할게요. 저는 말띠예요. 내 앞에 말했던 영수기도 말띠고, 그리고 첫 스타트 지수기도 말띠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은 앞만 바라보고 달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내 위치를 잃었어. 제 앞만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눈길을 옆으로 돌리다 보니까 너무 정말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여기에서 보락하더라고요. 저는 보러 왔거든요. 그냥 보고 있는데 자꾸 보락하는 건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엉뚱한 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내 앞에 계시는 분을 보면 되는 거구나. 그분을 보고 내가 안식하면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안식이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구나.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 아니겠어요? 정말 진짜 제가 옆길로 돌리다 보니까 갈 데가 없고 설 자리가 없고 볼 데가 없는 건 거야. 그랬더니만 그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나는 어떻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랬는데 그냥 멍청한 앞만 봤어요. 봤더니만 그분만 보니까 되대요. 자, 이제 제대로 제가 제 위치를 알았습니다. 내 은혜만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내 삶을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교회로 건축된다는 게 뭘까?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자리구나. 그랬더니만 그 앞에 계신 분이 딱 보니까 너무 안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보고 자꾸 엉뚱한 봤던 건 거야. 저는 오늘 그걸 또 봤어요. 오늘 또 그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줄줄이 연이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는 그 감정 안에 모든 내 인생이 다 들어있네요. 오직 그냥 저는 이렇게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지수기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바치겠습니다. 네, 이거 받으면 되네요.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김치현 목사님, 저는 늘 그냥 듣기만 하고 한 번도 목요일 날 간증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어떻게 달라져야지가 아니고, 제가 일요일 날 내가 볼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냥 저분 앞에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데, 정말 안식하고 평안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앞길로 자꾸 눈길을 돌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수많은 제 속에 요동이 쳤지만 그 요동이 결국은 내한테 복이 되고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복 많은 대구교회에 이끌려온 것 자체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여기 한 분 한 분, 아까 순택이 오빠가 형제분이 다 귀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저 너무너무 귀한 걸 알았어요. 저 저밖에 모르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걸 배웠어요. 인생은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사회생활인 거고, 그리고 몸의 생활인 거고, 그러면 상대한테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전 배려가 없는 여자였거든요. 요 몇 달 사이에 뭐가 배려인 건지, 그리고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쌀로 밥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게 밥 짓는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지나온 그 몇 달 요 사이가 저한테는 엄청난 저한테는 성숙이었고, 그게 다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게, 그 골짜기에서, 전 그 골짜기 정말 이렇게 펴여서 쌓인 그 구조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한테는 정말 생물이라는 걸 오늘에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런 진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예, 가시는 걸음 추운 날씨에 몸 잘 챙기셔. 감기 조심하시고 오미크론 조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